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어느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입술로는 주님의 전을 사모한다고 하였으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과 쾌락을 쫓아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어둡고 차가워진 영혼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화로 채워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실제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 아닌 저희가 원하는 넓고 편안한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할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 상황 속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길 원하옵니다.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담대하게 준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사역을 통하여 신앙의 목표인 예배의 생활의 예배라를 실천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성지로 가꾸어 믿음의 이정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과 교회의 교회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이라는 길닦기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유권자들에게도 참된 가치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공동체가, 지역사회가, 나라가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한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공휴일로 구역장 성경 공부와 구역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되며 물품은 각 예배실 입구에서 수거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영교구 연합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1차 수련회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가평 교원 비전센터에서 2차 수련회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홍보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정한조 목사님이며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6월 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 양화진 홀을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5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유럽 성지 순례를 진행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시어 오늘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양화진 언덕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권속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감격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입술과 삶의 봉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약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애굽 시나이 반도 중북부에 위치한 사막 지역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이자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부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명씩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두 사람은 호세아, 즉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찬찬히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석류와 무화과, 포도 등을 갖고 왔습니다. 특히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한 송이가 참외 2개 정도의 크기라면 제가 유럽에서 본 포도 송이는 큰 수박 크기 정도였습니다. 그런 수박 크기의 포도 송이가 서너 개 달린 정도의 포도 송이를 아마 두 사람이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를 갖고 온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가 이러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정탐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정탐한 땅이 좋지 못하다고 악평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즉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잡아먹히는 땅이라고 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장대 같은 사람들, 즉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여겨졌는데 아마 그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약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는 양과 염소의 젖과 벌꿀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꿀이 실제의 벌꿀을 뜻하는 경우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꿀은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의 당분을 농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은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초장을 뜻하고 꿀은 대추야자 꿀처럼 단 여름 과실을 맺는 과실수를 뜻합니다. 즉 가나안 땅은 젖으로 대표되는 목축업과 꿀로 대표되는 농업이 조화를 이룬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이 그들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려 했다가는 도리어 잡아먹히는 땅이라고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였습니다. 또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평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 즉 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평가가 극명하게 달랐던 것은 그들의 시선 속에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지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보이는 현상이 전부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을 보았다면 다윗은 그 골리앗과 함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구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마무리 단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여호수아와 정탐을 마친 후 돌아와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런 마음으로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충성하다는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시는 일에 헌신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정탐했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악 사람이 있는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그들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갈렙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산지, 즉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곳이었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헤브론은 참 척박한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마음에 꼭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소주나 와인 등의 알코올에 빠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 등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내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 구름 속을 걷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눈을 감으면 떠듬떠듬 입 밖으로 흘러나오던 기도가 갑자기 청산유수처럼 줄줄 흘러나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외적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바르게 생각하고 제대로 행하게 되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제1순위, 제2순위가 바로 자기 가정과 일터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정과 일터에서 지내게 되는 바른 마음가짐을 한 줄로 정리하면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복종, 즉 순종의 의무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있기에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해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되는 그런 괜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보다도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복종만 해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도 없고 복종을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복종하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복종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복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복종심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약하고 비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억눌림을 당하거나 강제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인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 즉 노예는 법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인격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신분적으로는 사회의 최하층이었지만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핵심적인 노동력을 담당했습니다. 농업, 광업, 행정, 의료 등의 일을 보았고 심지어 일부는 왕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에서 일하는 종은 황제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재정 관리를 대신해 주기도 하며 황제의 친구 역할을 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획득한 종이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는 문자적으로는 개인교사, 아이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리는 종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자녀가 14살에서 16살 정도가 되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사람으로 세우곤 했습니다. 그들이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에 불과했지만 주인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녀가 25살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해 주는 종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은 신분은 낮았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벤허입니다.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 대부호의 아들이었고 로마 사람 메살라는 전 유대 총독의 아들이었으며 14살이 될 때까지 벤허의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로마 군대의 호민관, 즉 천부장이 된 메살라는 친구 벤허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겔리선, 즉 노예선을 타는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벤허는 자신이 탄 겔리선이 해적선과 부딪혀 그 배의 최고의 지휘관인 아리우스 집정관, 즉 제독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또 아리우스 집정관이 자신의 군대가 대패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벤허가 또 막아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아리우스 집정관은 벤허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다음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누구도 벤허를 향해 근본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흘겨보거나 째려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허는 명실상부한 아리우스 가문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주인의 양자가 되어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은 오늘날에는 노예로 보기보다 고용된 사람, 직장인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실한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풍성한, 진실한 등으로 번역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나뉘지 않은입니다. 갈렙은 정탐꾼으로 떠날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성실한 마음,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존중하는 마음과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상전을 주님과 동급으로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목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저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대로 됨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된 것은 그가 어떤 뜻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유학을 왔다면 몰라도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것이 무슨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요셉이 걸맞게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고자질도 하지 않고 채색 옷도 입지 않으며 형들과 같이 짐승을 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요셉은 채색 옷만 입고 있었지 실제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소년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 때까지 그것도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결코 요셉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범사에 그러했다고 하는데 그 단어는 각각 전부 모두의 뜻도 있고 완전히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두 가지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잘했고 그것도 완벽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 총무가 되어서 재산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온갖 변화가 일어나게 된 구분점이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곳에 미치게 된 이유가 요셉을 위하여, 즉 요셉 때문에라고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고 후에 있을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했을 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했을 때 내가 속한 일터가 새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했을 때 우리 교회가 구별되게 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되고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은 공동 단임 목사나 교역자에게만 달려있지 않고 우리 각자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의 신과 욕망의 신을 벗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행했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렙이 45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 성실해졌듯이 우리의 삶과 믿음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의 종살이는 억울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부르짖기보다 그 상황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아니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흘 후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선출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신 분들이 자신의 직책을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뽑힌 공직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들이 되게 하시고 뒤틀린 우리 사회의 부분을 바르게 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그렇게 헌신할 사람들을 뽑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거인들에 압도되어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했던 어리석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나뉘지 않은 성실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모든 가정과 직장,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께 하듯 피차 섬기고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척박하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요셉처럼 묵묵히 성실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게 하사 저희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임하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행함으로 복의 통로로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